꿈의 위대함을 믿으라, 그런 제목입니다. 꿈은 얼마나 위대할까 하는 얘기. 러시아 유대계의 부모님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망명을 한 작가 엠마 골드만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의 시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희망이 없는가, 소망이 없는가, 꿈이 없는가? 그러면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꼭 만들어야 한다.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너무 절망스러워 도저히 희망과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찾아보고 또 찾아보아야만 한다. 그래도 없다면 억지로라도 만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꿈을 꿀 수 없으면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꿈이 없다면 만들어야 하고 꿈이 아닌 것을 품고 내 꿈이라고 우겨야 한다. 그랬습니다. 꿈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시죠. 영국의 총칼 앞에 눌려서 절망과 시리에 빠진 인도인들에게 용기를 준 간디. 이 간디의 말 한마디, 그리고 그 눈물이 시리에 빠진 백성들에게는 참 많은 힘이 됐다는 일화를 소개합니다. 간디가 많은 사람과 함께 길을 걷고 있었는데 길에 엎드려서 슬피 우는 할머니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를 본 간디는 주머니에서 수건을 꺼내서 할머니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모든 이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지만 나에게는 손이 모자라는군요. 난 모든 이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지만 나에게는 손이 모자라는군요. 그리고는 간디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가난과 질병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식민지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희망의 빛을 던져준 것이죠. 인도인들은 간디의 이 말에서 큰 힘을 얻기 시작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특별히 지도자는 희망의 격려자, 꿈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꿈꾸게 하는 비전 메이커, 이게 이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가 아닐까. 요즘 더 많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꿈을 꿀 수 없으면 뭘까? 성경에 보니까 그것은 망하는 것이다. 그것은 죽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비전이 없는 백성 망한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꿈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나 7번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꿈은 얼마나 중요할까? 우리 알다시피 요셉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의 별명이 뭘까? 꿈꾸는 자입니다. 꿈꾸는 자. 또 하나의 별명이 있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요셉을 보면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다. 그렇게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 요셉의 별명 하나가 또 뭘까? 형통한 자였습니다. 잘 연결해 보세요. 꿈꾸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신, 성령의 감동진 자입니다. 형통한 자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자, 요셉의 꿈, 이 꿈은 얼마나 위대하고 중요할까? 우리가 꾸는 꿈은 얼마나 힘이 있을까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 첫 번째 교훈은 요셉의 꿈은 전달되어진 꿈입니다. 전달되어졌어요, 꿈이. 요셉의 꾼 꿈은 어떤 꿈일까? 허무맹랑한 꿈일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창세기 37장 11절 요절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자,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이야기하는 꿈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두었더라 그랬습니다.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헛된 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요셉이 꾼 꿈이 뭘까? 다스리는 꿈이죠. 다스리면서 섬기는 꿈. 근데 이 꿈은 잘 분석을 해보면 오래전에 아브라함이 꾸었던 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죠. 근데 이 꿈은 사실은 오래전에 이삭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고 꿈이었습니다. 동시에 요셉이 지금 꾼 꿈은 야곱이 꾸었던 꿈과 동일합니다. 자, 요셉의 꿈은 어때요? 통치자가 되는 꿈이죠. 창세기 37장 8절에 보니까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형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참으로 네가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그런 질문을 하죠. 자, 이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죠. 축복. 그 축복 기도가 이러합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랬습니다. 내가 저주하는 자 저주받고 축복하는 자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뭐예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야곱이 받은 바로 예언의 기도, 축복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 말씀과 사실은 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창세기 17장 5절 6절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고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그랬습니다. 자, 아브라함, 그럼 야곱. 창세기 35장 11절에 보니까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자, 훗날 요셉이 국무총리의 위치에 오르지만 사실은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그건 국무총리가 아니라 왕의 위치입니다. 요셉이 왕의 위치. 궁극적으로 야곱의 후손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올까? 다윗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왕 중의 왕, 최고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이 예언, 이 꿈은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꿈은 전달되어진 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원리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뭘까? 어머니, 아버지가 하는 언어, 이 언어는 자녀들에게 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드리는 기도, 어머니, 아버지가 하는 축복 기도, 이거 자녀에게 고스란히 꿈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꿈.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휙휙 지나가면 안 되는 얘기죠. 꿈은 어때요? 언어를 통해 전달이 되고 기도를 통해 전달이 되고 축복의 예언을 통해서 전달이 된다. 누구의? 어머니나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또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꿈은 전달되어지는 꿈입니다. 요셉의 꿈은 결국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이어졌던 이야기가 결국은 꿈으로 꾸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진리. 평범한 소년도 꿈을 꾸면 비범해지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누구일까요? 목동의 아들입니다. 평범하죠. 이 평범한 소년도 꿈을 꾸면 비범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꿈을 꾸는 요셉의 삶과 꿈을 꾸지 않는 형제의 삶들은 간격이 점점점 벌어지는 것입니다. 꿈을 꾸는 요셉의 삶과 꿈을 꾸지 않는 형들의 삶은 다르죠. 요셉의 꿈은 평범함에 머무르지 않고 비범함으로
점점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드님으로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그러면 좋은 옷을 입혔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이 영적인 의미가 뭘까? 상속자로 삼았다 그 말이에요. 상속자로 삼았다. 아주 특별히 사랑을 했다. 자, 요셉은 야곱이 너무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입니다. 라헬. 이 라헬이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으로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사실 어때요? 친어머니를 잃은 그런 아이죠. 참 요셉의 삶을 생각해보면 요셉은 참 복잡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복잡한 가정에서 자라납니다. 불행 그 자체죠. 요셉에게는 어머니가 4명이었죠. 진짜 자기를 낳은 어머니는 어릴 때 돌아가셨습니다. 형들이 몇 명일까? 형들이 10명입니다. 형들이 10명이고 자기는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밑에 베냐민이 있죠, 막내. 이렇게 살아갔는데, 자, 여러분, 이 꿈은 참 위대하죠. 어느 정도로 꿈이 위대할까? 꿈을 꾸기 시작하면 그 꿈이 사실도 내 마음에 믿어지게 되면 환경의 어려움을 이기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에? 꿈 때문에. 자, 이 위대한 꿈은 긍정적 자상을 갖도록 도와줍니다. 꿈 꾸면 긍정적이 돼요. 왜요? 꿈이라는 건 뭔데요? 꿈이라는 건 미래에 일어날 일을 현재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 꿈이거든요. 자, 이 꿈을 꾸게 되면은 뭘까요? 새로운 목적을 향해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목적. 목적이라는 게 방향이잖아요. 우리가 가는 방향. 방향이 설정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왜? 방향이 결정됐기 때문입니다. 이 위대한 꿈은 역경지수를 높여줍니다. 역경지수. 참고, 견디고, 이겨내고, 앞으로 나가고, 이런 역경지수를 높여주는 것이 꿈입니다.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꿈꾸고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꿈꾸고 기도해보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꿈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봅니다. 우리 최희순 선교사님이나 최반석 선교사님 특별히 꿈을 꾸었죠. 캄보디아의 교회를 10개를 세우겠다,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지금 그럼 몇 개를 세웠을까? 6개를 세우고 또 7번째 올싸움에 그것도 역시 7번째죠. 꿈꾸지 않았으면 이런 일들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꿈이 없고 기도가 없는데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번에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우리 노예 임원들과 세계 선교부원들과 갔다 오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느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밭단방도 보지 않았고 보살도 보지 않았습니다. 시아노쿠비라고 또 꼭궁만 봤을 뿐이죠. 꼭궁도 다 보지도 않았습니다. 위대한 꿈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과 긍정적 자아상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과 새로운 목적을 주고 그리고 역경지수를 높인다 하는 것입니다. 자, 3번째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3번째. 요셉의 꿈은 죽음의 경험과 함께 부활의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왜? 꿈 때문입니다. 이 꿈은
꿈을 꾸는 사람은 죽음의 경험과 함께 부활의 과정을 거친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이 꿈 때문에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죽음의 과정을 거칩니다. 죽음. 꿈꾸는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죠. 근데 또 역경을 통해서 꿈꾸는 사람을 더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준비를 더 시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꿈을 꾼 후에 형제들의 비웃음을 받습니다. 차색 옷이 찢겨져 나갑니다. 형들이 어때요?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우물에다가 던졌는데 그 우물이 마른 우물이었어요. 하여튼 던져버려요. 배신당합니다. 노예로, 종으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학대를 받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정치범 수용소에 감옥에 갇힙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말이에요. 그 아내 때문에. 결국은 무고하고 억울하게 투옥이 됩니다. 정치범 수용소에는 죽어야 돼요. 엄청난 것이죠. 이게 뭐죠? 요셉의 꿈은 죽음의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오스 힐먼이라고 하는 사람,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인데, 오스 힐먼은 요셉의 꿈에 대해서 이런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다. 그 다음엔 그 비전이 죽는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새롭고도 놀라운 형태로 그 비전을 부활시킨다. 요셉을 키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광야와 같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찬바람 나는 또 죽음의 처지에 있는 감옥에도 갇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길 속에서 역경을 통해서 지도자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정결케 되고 더 많이 사람들을 대하고 품게 되고 막장에서 만난 사람들을 보면 인생이 어려울 때 이런 과정이구나. 또 높은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권력이라는 것이 타락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다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경을 통해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품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지혜를 체득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머물게 하는 것. 이 주사랑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 내가 지금 어디서 사는 거주지. 내가 만나는 사람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머물게 하시는 것. 그런 모든 환경은 나의 체험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나는 배우고 그들을 섬김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랑을 실천해가는 것이고 역경 속에서 미래를 기다리면서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105편 16절부터 19절에 아주 유일하게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이 105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따라하세요. 말씀이 저를 단련하셨도다. 그리고 또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랬어요. 요셉의 가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요셉을 단련시켜 나갔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결론. 요셉은 꿈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은 꿈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꾸는 꿈보다 더 크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그래서 점점 정금같이 단련되어져 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요셉의 꿈을 시기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왜 간직해 두었을까요? 아버지가 받은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저는 위대한 꿈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꿈이 없다면 꿈을 만들어서 꾸든지 꿈이 아닌 것을 내 꿈이라고 우기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꿈이 있잖아요. 이 꿈은 위대한 것이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 특별히 여러분은 다 지도자입니다. 새벽에 나온 분들이 다 지도자죠. 이 지도자들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희망의 격려자가 되고 비전 메이커가 돼야 한다. 왜 그럴까? 꿈은 전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꿈은 언어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축복의 예언을 통해서, 좋은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이 꿈을 꾸면 평범한 소년도 비범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꿈은 죽음의 과정과 함께 부활의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되는 것이죠. 내 꿈이 하나님의 꿈, 비전으로 바꿔지는 부활의 과정을 거칩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사람이 꿈 때문에 바뀌게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큰 꿈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방법들을 터득해 나간다 그랬습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에도 적용해 보십시오.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49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베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소.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를 이루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난 외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를 이루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안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시고 늘 희망을 보며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고 역경지수도 높여주셔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품고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요셉처럼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있는 자리, 또 우리 자녀들, 후손들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나가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